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복음서의 다양한 이렇게 주제를 찾아내려면 찾아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들,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1장 8절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어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메시지를 매일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는데 바뀌어놓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10일 동안 약속한 말씀 성취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실제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 걸음을 따라 했던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간 뼈대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중심으로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 증인들, 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숙제예요. 이렇게 누리는 비밀들이 계속 믿음의 선배들부터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단락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게 이렇게 전달받는 게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면 내 증인이 되려 약속하셨던 것처럼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죠, 상태. 요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요 세 가지가 건강할 때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걸 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데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그때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걸 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 4장 6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겠다. 꼭 육체적인 데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 이름도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요 세 가지가 건강한 상태.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책들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요 마음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상태를 좀 세 가지를 좀 놓고 구분해 보면요, 가장 정상인 평안한 상태, 뭔가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좀 평안한 상태,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차분한 상태, 어쩌면 마음 심적으로 고요한 상태, 좋은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마음이 좀 넉넉하죠. 요게 정상인 상태예요. 이게 요 상태가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 내 감정을, 내 의식이 내 감정을 딱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기도가 바로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무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이요 냉랭해요. 차갑죠. 마음이.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이거 굉장히 마이너스, 방전되어 있는 거죠. 또 방전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죠. 분노, 혈기,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스트레스, 이것도 방전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중간에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위쪽으로 확 감정이 격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감정이 다운되거나, 이건 이제 우울증하고 이거 조울증하고 그러죠. 기복이 너무 주파수가 커요. 감정이 편안하다는 건 차분하다는 거고요.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은요, 기복이 이렇게 심한 거죠. 여러분의 감정의 주파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만 놉니다. 감정의 주파수가 방전된 상태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보여져요. 오늘 메시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이제 더 점검하면서 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 메시지는 참 중요하다, 기도라는 부분을 놓고. 요 몸에도요 뭐가냐면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생체 리듬이.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게 어떤 경우 사람과 사람 딱 부딪힐 때 찌직할 때 하잖아요. 냉장고에도 이렇게 어떤 경우 보이지 않게 살 흐를 때 있거든요. 내 전기와 그 전기가 부딪힐 때 하거든요. 생체 전기가 흐르는데요. 우리 병원 가게 되면 이렇게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 생체 리듬을, 전류를 잡아내서 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막 치다가 어떻게 띠디디디디디 했잖아요. 갖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 생체 리듬이 반응 안 해버리는 거거든. 전류가 반응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 리듬. 근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됐는데 요 마음과 몸을
계속 요 리듬을 깨뜨려 보려고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형인가를 좀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60년대 초반에 이렇게 보면 로큰롤이라고 음악이 있거든요. 락 음악.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시끄러워요. 그리고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기분이 순간 확 다운되거나 감정이 확 뒤틀려져 버려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성적인 부분하고 뭔가 분노를 폭발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섞어져서 가사가 섞어져서 그걸 계속 틀어줘요. 근데 그런 음악을 계속 듣고 있을 때 뭐가 무너져 버리냐? 요 생체 리듬이 무너져 버려요. 실험을 해봤나 봐요. 화초에 어느 A라는 화초에는 생체 그러니까 이 로큰롤 음악을 계속 24시간 틀어줘 버리고 B라는 그룹의 화초에게는 뭡니까? 클래식 음악 조용하고 평화하고 잔잔한 음악.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 음악을 이렇게 쫙 틀어줬는가 봐요. 며칠이 지났는데요. 식물이 달라요. 식물들도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다 깨져본 거라. 락 음악을 틀어준 아이들. 근데 평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요 정상적인 리듬이 흐르고 있는 식물은요 잘 자라요. 우리도 모르게 내 생체 리듬, 마음의 감정의 리듬, 요 감정이란 게 리듬이거든요. 요걸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스트레스 받는 일, 사람들과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편안한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왠지 좀 부담되는 사람, 또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우울해져요. 내가 굉장히 감정 조절 안 된 사람하고 있으면요. 내가 불안해져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음악, 요즘에 TV 같은 데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것들, 영상이죠, 영상.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를 도를 넘었던 잔인하면서 기괴한 영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생체 리듬이 무너져요. 감정이 무너져요. 제가 자꾸 이렇게 테이프이요, 테이프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테이프, 충전돼서 플러스로 돌아가는 테이프. 요거는 나를 방전시키는 마이너스로 나를 돌리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날마다 해버렸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요거를 24시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을 확 저 바닥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도가 기도가 될까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힘이 완전히 방전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거에 눌려 있는 거죠. 또 요즘 우리가 아이들이 잘 먹는 인스턴트 식품, 제가 책을 하나 보는데 요건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목이 세계 지배를 노린 유대인의 세계 경제 전략.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나와 참고했던 건데요. 로큰롤 음악은 생체 전류를 파괴한다. 식물을 성장시키는 클래식 음악. 또 햄버거 속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다.
이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는 아이들일수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혈관에 대한 문제들, 고지혈증, 그러면서 이렇게 성저숙증, 이게 식품 속에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나 봐요. 요거보다 또 좀 더 진한 것들이 이제 약이 마약,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몸을 차갑게 합니다. 몸이 차가울 때 여러분 가보세요. 마음 따뜻해지던가요? 몸이 차가울 때 마음도 차가워요. 두 개가 다 차가워집니다. 이게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는 요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방전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요 상태가 회복이 되어진 상태 가운데서 40일 말씀만 날마다를 했거든요. 말씀 24시. 근데 우리는 매일 요게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의 감정과 몸의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 봅니다. 저 그냥 좋은 정보 찾으려고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좀 보려고 하는데, 이 40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방전된 상태에 우리는 계속 갖다 붓고 있는 현상인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당연히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가는 과정, 여정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회복시키면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길, 요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가 필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24시, 이게 필요합니다. 뭘 24시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24시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하고 관계된 겁니다. 말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을 날마다 이것보다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처럼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 날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멈추고 말씀 날마다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깨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피부로 좀 느껴져서. 말씀. 이상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 상태가 무너진 사람은 말씀을 못 읽어요. 오히려 말씀이 거부됩니다. 그만큼 내가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본인이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영적 상태가 고장나 있는지, 마음과 몸의 상태가 고장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고장나 있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빠진다. 그럼 여러분 말씀 24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좋은 구절 있으면 암송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는 깊이 묵상을 해보거나, 나름대로 말씀.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물론 그러면서도 이것도 필요하죠. 기도. 잘하건 못하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계속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중요한 거죠. 그것도 말씀 붙잡고. 또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숲이 울창한 거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딱 느껴져 오는 뭐가 있습니까?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그것만 따기도 뭐가 됩니까?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만 누려도 힐링이 되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매 군데서 거기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힐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호흡입니다. 호흡. 요 부분들 좀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여러분이 감정이 밝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평안하고요, 차분하고요, 고요해지고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요. 그러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여러분 생체 리듬이요 건강해져요. 요번에 제가 문제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물론 바이러스 침투도 있습니다. 편도 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웃을 수 있는데 내 몸이 감당하는 부분을 오버해버리니까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확 이렇게 염증이 더 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우리의 몸 리듬, 그리고 우리 마음 리듬인 감정, 요 마음의 감정과 몸의 리듬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숨 안 쉬면 우리 다 죽거든요. 숨 쉴 때 우리 의식과 몸이요 같이 교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호흡을 통해서 뭡니까? 몸에 피가 순환되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면 또 감정이요 더 평안해지고요. 요 두 개가 같이 상승하게 되면요 상태가 확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또 연구해가지고 몸을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요 영적 상태, 업이 돼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바라보는 도구가 되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아진 말씀.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제자들이 요 상태를 만드는데 뭐 했습니까? 날마다 했어, 날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 제자들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 달랐겠죠. 그래도 12제자나 70인이나 적어도 그 죽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마가 다락방에 올 정도 되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업속에 와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상태가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40일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 이후로 10일간 뭐 했단 말입니까? 초집중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붙잡고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이게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감정, 마음의 힘, 리듬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너져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몸은요, 몸도 사실 생체 리듬이 다 깨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초대교회하고 달라요. 그거를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초대교회의 상태, 사도행전 1장의 상태 속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건 다른 길 없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경우에는 저는 1차적으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볼 때 이 상태가 빨리 끌어올려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지는 부분들 가운데 저는 이런 책들이 기독교 영성사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좀 더 이렇게 빨리 말씀이 내게 꽂히는 것 같고, 말씀이 좀 내게 들리는 것 같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빠져드는 걸 봅니다. 그걸 통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내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호흡이, 그거 하면서 호흡이, 류 목사님 말씀처럼 기운동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차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책에 지금 기독교 영성사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는 5세기부터 15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이라고 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페이지인데,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침묵 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이 기도의 앞부분을 기도하고 숨을 내쉬면서 뒷부분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과호흡을 피하려면 기도해 호흡 속도를 맞추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호흡에 기도를 맞추십시오. 이 기도는 통해를 암시하지만 기쁨과 감사 또는 슬픔과 비탄 등 여러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20분 동안 이 기도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쭉 했던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있었어? 영성에 관심 없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거는 명상하는 사람들 거 아니야? 아닌 거였죠. 호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 순환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 그러면서 감정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와요. 제가 그걸 할 때 고요하다, 잔잔하다, 평안하다, 이게 내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이 방법을 찾아내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데 인위적으로 내가 그걸 몸으로 체험해 보려 하니까 문제가 와요.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 주세요까지가 우리 할 일입니다. 그걸 간절히 하든 어쩌든 주세요. 근데 주고 안 주고 누가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주일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전 성도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쳐나기를